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8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였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헛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도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이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어둠 밤에 불 보듯 또렷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 제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제물, 제사도 다 소용없다는 거지요. 이 말에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빈말로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다 봅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걸까? 왜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영어 예배에서 설교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집사의 비유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재산이 정말 많은 부자가 있었지요. 부자에게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부자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은 집사를 불러 당장 일을 그만두라 하지요. 일자리를 잃게 된 집사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막노동을 해 먹고 살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고 살다니 창피하고 고민 끝에 집사는 묘안을 짜냅니다. 어차피 자기 재산도 아니고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 장부에서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의 빚을 줄여주고 선심을 베풀면 그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심산이었죠. 그리고 아직 마을의 채무자들은 집사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며 빚을 줄여주고 장부를 다시 씁니다. 이중 장부를 만든다든가 장부를 조작해서 빚을 줄여주고 줄여주는 만큼의 뇌물을
만큼을 뇌물로 챙겼다면 공문서 위조의 횡령죄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끌려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집사는 빚을 줄여주고 그 줄여진 액수를 장부에 기록했고 뇌물도 받지 않았으니 주인에게 손해만 입힌 게 되겠지요. 그 대가는 당시 법을 찾아봐야 알겠지만 일자리를 잃어버리거나 손해배상을 하면 될 일입니다. 또 집사는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겨진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겼다는 것과 나중에 호의를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를 저질렀으니 주인에게는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를 다 마친 집사가 주인에게 가서 장부를 바치고 돌아서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이 손해를 따지기는커녕 정직하지 못한 집사를 슬기롭다, 잘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받아들이게 하여라. 이 비유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이 비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야 할 소유에 관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나는 집사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 말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요. 맡아 관리하는 집사 주제에 이게 다 제 것이라고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정직하지 못한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은 원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불의한 재산입니다. 이 불의한 재산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친다, 유익을 끼친다,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은 슬기롭다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가진 게 많은 어른들은 이 비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 할 것 없이 재산이며 몸뚱아리며 재능이며 시간이며 모두 다 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돈, 내 산,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세상 풍조가 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지요. 이 씨는 스스로 잘하는 시이니까요. 비유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며 생각나게 하고 고민하게 해서 자기 나름의 깨우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는 자기가 알아서 계속 자랍니다.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다. 자기 재능을 더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죠. 너희들 늦잠을 자도 되고 친구들이랑 만나 놀아도 되고 밀린 숙제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너희들 언젠가 나랑 여기 토네이도 왔을 때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한 적 있었지? 홈리스 쉘터에 가서 홈리스 이웃들에게 음식 서빙한 적 있었지? 교회에 와서 보이스로, 키보드로, 드럼으로, 기타로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하며 사람들을 위해 예배의 공간을 만들었지.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잘했다, 슬기롭다 칭찬하실 거다. 그제서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고자 다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습관적인, 의도된, 강요된, 의무적인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태껏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을 때 하도 염치도 없고 송구해서 그분을 향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감사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에는 내려놓음이 있으며 내려놓음은 소유로부터의 자유이므로 양선, 곧 선하게 베푸는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0편에서 울려오는 경종입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라 고체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증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님의 것들을 내어놓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